자, 오늘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펼치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왜 주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지 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얻어야 되나 봐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 아내를 얻어야 하실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을 이제 나눌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나눌 건데 이 24장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인 그 종의 믿음, 참 그 주인 밑에는 정말 훌륭한 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종의 믿음. 야, 우리는 그 잠언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있는 자랑 동행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했죠. 그지요? 믿음의 사람하고 동행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종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너무나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또 축복이 와. 여러분이 저 일을 하는데 축복이 와. 여러분이 셀장을 하는데 셀에 축복이 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일을 해도 만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을 다 해주셔요. 안 숨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고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자신의 어떤 뜻들을 알려줘.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겠죠. 그죠? 네. 그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왜 그러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해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자기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의와 공도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않고 있었죠. 40살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 아내를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늙은 종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관장하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그 종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를 전부 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정직을 따라 걷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있어서 이 종에게 이제 하늘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을. 왜냐하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굉장히 안 좋은 우상 숭배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갈대아 우리에서 아빠가 우상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왔다고 했는데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주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창세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읽고 하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때 순간 저한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구나.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냥 순간. 성령님이 빛을 딱 준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혹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족보도 없고, 족보가 없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있고 그런 사라를 루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서 이집트 왕에게 그렇게 속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은금을 더해서 나오게 하고 이런 모습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할 때 너는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해서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갖고 와라. 그러면서 내 아들 주인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데려갈까요?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도 강력한 확신 가운데서 그 종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며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도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요? 40절에 보면 그 종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 길을 형통케 하시며 네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네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그분 앞에서 섬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맞죠? 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어요.
물론 오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문제지만 그 종에게 말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낼 때 너보다 더 앞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낼 거야. 그래서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게 할 거야. 너무나 확신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거죠.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냥 잠깐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을까? 지금 요 뒷장 24장에 보면요. 뒤에 이제 리브가가 와요. 이삭에게 옵니다. 그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오는데 저기 이제 그 리브가의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신랑이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무엇을 했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친다 그랬죠.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줬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도 알려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래서 이삭은 들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 여호수아에 보면 해가 그 떠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가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디서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가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노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대부터 10대.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대더만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해서 총 2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연도는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97년인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이 57세가 되도록 노아가 살았어요.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디로부터 믿음이 전수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생각 없이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온 거였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했던 것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방주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얘기해 주죠. 다 얘기해 줘요. 얘기해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순종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도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무드셀라가 그런 영향을 줬다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야살의 책에 나온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우르라는 땅에서 좀 벼슬아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뭐 장관 뭐 이런. 그런데 그 장관하면서 우상장사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우르의 왕이 니무롯이래요. 그 당시에 사냥꾼인 니무롯 들어보셨죠? 네.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니무롯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니무롯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아이가 꿈에서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를 죽이는 어떤 그런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술사들, 마술사들이나 막 이런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그 니무롯은 사냥꾼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 우상숭배나 이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함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니무롯이 도시도 건설하고 막 그런 사냥꾼, 위대한 사냥꾼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가 술사들을 불러서 이게 어떤 꿈이냐, 도대체 내가 왜 그 아기가 이렇게 그 아기를 때문에 그 아기가 나를 죽이냐, 그런 것이 있었더니 그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것은 그 아이의 후손이 왕을 죽이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태어난 아기라든지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날 태어난 사람이. 그래가지고 데라가 아기를 낳는데 아브라함인데 이제 그게, 왜냐면 데라가 굉장히 니무롯에게 충성된 그런 신하였대요. 그래서 네 아들 데려와라. 마술사들이랑 그 술사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기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딱 찍었대요. 그들이. 얘 후손이 분명히 당신을 죽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라에게 네 아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데라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자식이니까. 근데 하필 그날 데라는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래서 자기네에게도 종들이 있고 많이 그러는데 그 종들 중에 아기가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종의 자녀가. 근데 하필 아브라함하고 같은 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아들을 갖다가 왕에게 준 거예요. 얘가 제 아들인데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들킬 걸 뻔하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저 아라랏산에 우리의 조상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어린아이 아브라함을 그 종들하고 같이 해서 피신을 골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보낸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이란 소식을 다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아직 노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가 방주 있는 데가 터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아브라함을 피신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피신시켜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노아랑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신앙심이 많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맞죠?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노아 안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찾아가겠죠.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게 노아에게서 길러지면서 이제 노아랑 삶을 살면서 노아는 이렇게 가르쳤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을 직접 찾아. 네가 직접 찾아. 내가 가르쳐는 주지만
네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돼. 네가 주님을 불러.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 네가 간절히 찾으면 나타나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대요. 태양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나타남도 없고 대답도 없더래. 그러니까 달에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보는 것마다 돌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나무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엘로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안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죠. 주님과 걸을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50살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 갔던 때가 명절 때래요. 명절 때인데 그 자기 이제 큰 형이 되겠죠. 하란은 저쪽에 하란이라는 성읍을 도시를 건설을 했대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뭐 시리아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성읍을 건설을 했는데 그리고 명절 때 자기 아버지 데라를 보러 갔대요. 근데 아브라함도 터키에서 내려가서 가고. 근데 이제 갔는데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이제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진짜 해도 달도 하나님이 아니고 별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돌멩이나 나무도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는 온통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고 우상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막 이랬잖아요. 우상을 때려 부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또 여기 부분에 아브라함에 적어져 있을 때 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깨부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 왕 때문에 왕이 불러가지고 고통당했다 이런 것은 나오더라고. 근데 그 본인이 그렇게 해서 때려 부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그 왕인 니므롯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가 누군지 이제 궁금해하죠. 막 그렇게 때려부시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온 도시가 술렁술렁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게 누구냐 했을 때 데라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큰아들 하란도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람도 있고 또 나홀도 있었는데 총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란을 둘이를 잡았대요. 둘이를 잡아서 둘 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꼭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래가지고 불을 지피는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2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물론 하란은 우상숭배자였어요. 자기 형은 우상숭배자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불 속에서 건져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믿음의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란은 불 속에서 타서 죽어버렸고요. 아브라함은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대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니므롯이 왕이 실행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할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증거가 돼버렸잖아요. 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니므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떠나달라고. 그 데라랑 다 돈을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이 도시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와서 하란은 죽었지만 그 하란이 해놓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골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다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서 하란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데라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죽고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으로 오는데 롯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래요. 이 과정이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왜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창대해질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창대해진다고. 왜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네가 큰 민족을 이룬데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듣고 50세 때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그 야살의 책에는 지금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이 부분은 나와 있지만 다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주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나요? 했더니 얘기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이삭도 들에서 들에서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배워왔던 믿음의 그 과정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죠? 가르쳤는데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이삭도 주님을 많이 묵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몇 차례 한 거래요. 몇 번 한 것뿐이지 그것만 하고 주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냐? 아니래요.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다 어떻게 다 그걸 다 기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몰랐으면 참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 믿음을 배웠을까? 근데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노아가 그랬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노아는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알았을까 했을 때 무드셀라가 가르쳤고 또 무드셀라는 아담이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가 흘러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얘기를 하는가 봐요.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며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가기 전에 네 앞에 먼저 벌써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제단에 드려봤고 제단에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정말 남자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초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나요? 주님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칼로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경험해 오면서 오잖아요. 물론 실수도 했어요. 중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런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가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부터의 그런 믿음들이 어디로부턴가 믿음을 전수받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또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에게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해요. 아니 창세기 18장에 보면 자기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는데 장막에 있는데 그 세 명이 나타나잖아요. 천사 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원했는데 보았다고. 아브라함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쫙 살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천사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할 것만 아브라함은 진짜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인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을 것이고 눈에 목도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맹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로 그 마지막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잖아요. 나홀은 그 왕이 죽이지를 않았대요. 한 명만 죽이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네 두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란을 불 속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니무롯을 누가 죽였냐면 그 야사리 책에서 보면 에서 있죠.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거 알죠? 두 사냥꾼이에요. 니무롯도 사냥꾼, 얘도 사냥꾼. 그래가지고 에서가 활로 니무롯을 맞춰 죽였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에서가. 이삭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인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그 집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낙타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나홀의 성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낙타는 성 밖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다 우물 있는 부분에다 놔두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여인들이 진짜 물동이도 다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물 기르고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 그랬으면 정말 많이 물 기르고 고생을 쎄 빠지게 했을 텐데 요즘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대우받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물지개를 졌거든요. 물지개를 지고 저 바닷가 있는 데서 그 계단을 밑에가 있으니까 위에서 계단에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물지개를 양쪽에다 지고 또 밑에서 물 2통이잖아요. 그 양은으로 된 통에 그걸 지게에다 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왜 너는 키가 작냐? 저는 물지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지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핑계지만 그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랑 그럴 때는 늘 물 길러러 가는 게 내 일이야. 물지개를 지고 가서
그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바닷가 쪽이니까 물을 데린다 그래요. 하도 안 나와서. 그래서 물이 좀 고이면 그때 퍼가지고 담고 그걸로 밥도 해 먹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와서 그걸로 집에 물도 하지만 또 낙타의 물도 마시게 하고 또 짐승들의 그런 것들도 살필 수 있도록 여인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요, 모세도 그 미디안으로 피했을 때 시보라가 나왔을 때 그 자기네들이 양을 다 키우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아주 남자 못지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여인들이 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대우받고 살아요. 맞죠? 대우받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오기 전이에요. 진짜 난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 훌륭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그 종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투철하게 생각 안 한다면 우리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 종처럼 이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네 물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이렇게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주님, 요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삭의 부인입니다. 지가 정했어. 이 종의 고난이 굉장히 크네. 왜냐하면 아내를 얻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에 자기가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노하우. 그래서 자기가 일단 모르니까 하나님 그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이삭의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지가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랬다가 유부녀가 나타나면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정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그에게 마음에다 그 마음을 넣었대.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군요. 아,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또는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아시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님의 인도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직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해필 왜 리브가일까? 봐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해필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야,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홀의 아내 밀가가 있는데 그 밀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자기 고향 가서 자기 친족에게서 그 아내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어디를 들리지도 않고 바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종이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빨리빨리 일하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는 소리예요. 심히 아름답대. 제가 리브가를 직접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랑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 정도 아가씨 소녀면 나이 차이는 많이 나겠네. 이삭이 40세니까 그럼 한 20살이면 20년 차이가 나네. 20살이면. 만약 18살이다 그럼 22년 차이가 나, 부부지간에. 근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19살 차이 났어요. 19살. 근데 이런 케이스는 옛날 같은 경우는 어린 처녀들을 아내로 맞죠. 또 40살까지 이삭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소녀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가 물을 길러갖고 오니까 종이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17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네 물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유 나 힘들어요. 당신의 낙타는 당신이 알아서 마시게 하세요.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준비된 여인이에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져. 나하고는 너무 다르네. 시집을 가고 싶으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 봐요. 결혼하려면. 이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그런가 봐요. 근데 왜냐면 기도 제목을 그렇게 걸었잖아요. 자기 낙타에도 물을 마시게 하리다라고 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래잖아. 아내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나오는 걸 이 남자가 얼마나 고대하면서 받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리브가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서 빨리 마시게 이렇게 그 종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리브가는 굉장히 그 성질이 빠른 것 같아요. 급한 것 같아. 급해. 그러니까 결단력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빠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그래서 이 여인도
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한국 여자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요.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중에 이 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종이 그 리브가가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걸 가족들이 다 말했을 때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한 10일 정도를 더 있다가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나타나갖고 오늘 밤 잠을 잤는데 내 아침에 이제 그 섹시 됐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랑은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 헤어질 준비도 안 됐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과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알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반대는 못하죠. 근데 이제 떠나게 하는데 한 10일이라도 좀 있게 해줘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종도요, 정말 신실하면서도 그 주인에게 너무너무 충성된 종이라 나는 가야 합니다. 일이 마쳤으니까 바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고, 며칠 놀다 가자. 여기서 며칠 좀 구경 좀 하고 가자. 메소포타미아 구경도 좀 하자.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 종은요, 너무너무 신실해요. 아브라함이 시킨 일 끝났으니까 나는 바로 떠납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인을 잘 섬길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난 이 사람 많이 배워야겠다. 내가 이거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소녀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간다 하면 가고, 그러게 리브가 따라갈래? 했더니 네,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너 지금 오늘 가는 거야? 네, 오늘 가겠나이다. 부모 입장에 저거 진짜 야속한 거, 저거 열심히 길러놨더니 세상에 어머니랑 제가 하루만이라도 며칠이라도 있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덜 섭섭할 텐데 바로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또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 결단력이요, 정말 한 인물해요. 한 인물. 그래서 이런 결단력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리브가요. 힘이 좋았나 봐요. 그 낙타를 다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양은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아마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물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아리 하나가 몇십 킬로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맞나? 어머, 저 여자가 그렇게 나한테 말하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금 귀걸이랑 금고리를 줍니다. 팔찌랑.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주면서, 또 누구의 딸이요? 이렇게. 당신 누구의 딸입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와, 정확하게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으로 온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집도 많고 사료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동물들 다 줄 수 있도록, 또 당신도 우리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르심이 지금 부르심을 가서 그 부르심의 프로젝트는 가서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와라 이걸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을 한 거래요. 한 번에 한 캐에 끝난 거예요. 한 캐. 여러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나 이 말 엄청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그 많은 상처들을 입을 텐데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럴 텐데 왜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라고 할까? 그러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말을 나는 어디서 들었냐면 선교지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난 정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랬거든. 너는 그냥 결혼할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길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냥 그랬어. 그럼 물어보고 결혼해. 뭐더러 헤어지고 말고를 하냐. 그냥 저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사귀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만나갖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귀고 이렇게 알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입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 때는 결혼해도 결혼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둘이 살다가 그냥 찢어지고 끝나고 막 이렇게 하더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이 여자가 아내로 되어져서 함께 살고 그다음 평생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딱 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만 딱 만나서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죠. 또 그러나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품어지면 꿈도 잘못 꿔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예요. 마귀가 꿈 갖고 장난 못하나요? 얼마든지 하죠. 음란한 꿈 안 꿔봤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나요, 그게?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사람을 좀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종의 마음 안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종은 그게 부두엘 딸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일게 하셨나이다. 참 기도가 간결하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소녀가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말하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막 와서 이제 이 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낙타도 데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이요. 이런 결단의 말을 합니다. 내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진술하기 전에는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요. 진짜 확실한 종이죠. 그죠? 그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음식도 안 먹겠대. 그리고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주인의 맡긴 일에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종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소서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듣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주셨소.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얻어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오라 하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시 여자가 안 따라오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골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네가 내 족속 나홀의 집으로 가면 그 맹세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그 딸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어. 괜찮아져. 너에겐 책임이 이제 없어. 왜냐하면 네가 거기까지 가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물을 주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했대요.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셨거든요. 리브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지금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 딸이냐 했더니 부두엘이 딸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코걸이랑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이 딸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하세요. 만약에 안 주면 여기서 말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난 다른 여자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로든지 자로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여호와로부터 나왔는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모도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리브가 부모도 여호와를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딸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하고 은폐물 금폐물 막 옷도 다 꺼내서 보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음식을 먹어요. 이제 자기 일이 끝났고 학답도 다 들었고, 그리고는 동행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 나 내일 떠납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주지. 그 말도 안 하고 일단 잠자고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딱 이럽니다. 난 이거 보면서 이 종이 너무 주인을 사랑하는구나.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진짜 아브라함하고 이 종하고 친구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같겠다. 그때 이 종이 말합니다. 한 열흘 정도 있게 해달라고. 이 딸을 한 열흘 정도 우리랑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머니랑 말하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종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도 끈질기죠. 부인의 이제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 그 장모고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나 얼른 가야 돼요. 이제 얼른 여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결단력을 말했잖아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인 리브가와 그의 유모도 딸려서 보내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낼 때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진짜 그러죠.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나오고, 결국은 전 지구가, 전 세계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그 종들과 함께 갑니다.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다가 브엘라헤로이에 왔대요. 네, 그렇게 이삭이 묵상을 잘한다고 했죠.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서 낙타의 무리들이 오니까 자기 아내가 오는구나, 아내감을 얻었구나 알겠죠. 얼마나 이삭은 신났을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던 형제니까 참 마음에 어떤 깊이도 있겠고, 사라가 23세인가 123세인가 죽었으니까 이삭이 30 몇 세까지 살아 있었죠. 127세에 죽었으면 37세.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엄마가 죽고 나서 외롭게 지냈겠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리브가가 물었을 때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니다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딱 가립니다. 결혼 전에 이제 신부들이 하는 태도들이에요. 남편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얼굴을 보여주나 봐요. 그러면서 종이 그 행한 일들을 이삭에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 안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또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먼 데서 왔는데 이 남편 하나를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귀한 이삭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야곱으로 또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겠구나.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면 믿음이 있겠구나. 이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이렇게 줄 거라는 왜냐하면 네 씨를 통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하고 네 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흐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한 것을 딱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겠죠. 그것과 함께 또 저는 이 종을 보게 되었어요. 종이 너무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딱 하고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가는 그 주인의 말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주인이 말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종의 태도가 내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 태도구나.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주인에게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이 종은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서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끝냈어도 어떤 걸 즐기는 그런 차원보다도 주님께로 다시 또 집중해서 진행하는 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왜 결혼 얘기를 24장을 하라고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을 할 때 그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런 아름다운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이고 이 종도 이 체험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 성장했겠죠.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이 종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그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인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10시가 넘었네요. 우리가 결단을 좀 하는 기도를 가집시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종처럼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그렇게 주인에게만 집중하고 주인의 말에 집중하는 그 종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인 그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맡겨진 게 대추수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대추수가 맡겨졌는데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에 올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